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3대 독자가요,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석가모니는 하도 기가 차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리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저 동네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는 일입니다. 그 겨자씨는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집에서 구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 오려 하였으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석가모니는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도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도 죽었어요. 제일 많이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은 무두슬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다시 주셨지만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으로 착각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모든 육체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요즘은 무덤을 안 만들고 납골당에 또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또 화장해서 세상에 그냥 뼈가루로 뿌려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중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나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을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우선으로 놓으려는 자기 교만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학교에서요 구구단을 외워와서 집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자랑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하도 기특해서요 물어보았어요. 얘야, 3 곱하기 4는 뭐지? 예, 그것은 10이지요. 오, 그래, 잘 맞췄다. 그러면 6 곱하기 7은 뭐냐? 40이요. 그러면 13 곱하기 12는 뭐지?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에이, 할아버지,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할아버지는 바보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3 곱하기 12는 156이에요. 맞지요? 156.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지식에 대한 거부는 이렇게 어린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거부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부활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를 평소에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의 누우신 곳도 확신시켜 주었어요. 꾸밀래도 이렇게 자세히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의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누가는요, 이 사실을 당시 총독으로 있던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전합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사실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해 보려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절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큰 못을 양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 때 천둥 번개, 하늘이 다 깜깜하게 어두워졌어요. 지진도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돼요. 이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절하신 것이라면 당시 안식일이 가까워 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파열되어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선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도둑은요, 제자들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상황에서 유대 군병들이 지키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도둑은요,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죽음이 계속 전파될 때 그들은 잠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잠재의식에 발로로 유령을 보듯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도 한두 사람이 이어야지요. 제자들을 포함한 500명 이상의 사람이 장소와 사건이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이런 똑같은 환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설이 있어요. 새벽
미명의 마리아 일행이 찾아간 것은 다른 무덤,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당시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을 한 사람이 한 명도 그곳을 거쳐가지 않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곳에서 장사 지내셨어요.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해 보려 했지만 부정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에 더 큰 부활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된 사건이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오랫동안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다싱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본문 7절에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에 여인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후에 확인한 제자들은 모두 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다시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든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 등이 없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참 진리의 말씀이고 기독교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만일 부활이 없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알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벚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한데 많은 사람들이 놀러들 갑니다. 오늘은 또 식목일이라고 하죠.
세상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의미가 참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하고 또 의를 행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빼앗아도 모자라는 판국에 남을 주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행함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요,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그들은 술, 담배 다 먹어요. 세상 것들 다 그렇게 즐기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절제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닙니까? 부활 신앙 없이 자유 평등 진리 선 사랑 인내를 말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도 참고 살아야 될 이유도 남을 주어야 할 이유도 다 예수님의 부활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꽃을 꽃병에 꽂아 놓은 것과 같아요. 잠깐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으나 오래 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신앙이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매년 이 봄의 계절이 오면 다 죽어가던 나무들이요, 겨울에 그렇게 잎도 안 나온 나무들이 새순이 나와요. 풀들도 자라요. 그리고 꽃도 피어요. 지금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진달래도 피고 또 삼수화 꽃도 피고 여기 주차장 앞에 가니까 벚꽃이 활짝 폈더만요. 알맹이 큰 벚꽃이요. 그런 것처럼요, 동면하면 곤충이나 동물들, 식물들, 꽃들도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이로써 부활의 모습을 어렴풋이나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고 하는 과정과 같은 창조의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할 땐 자연 질서의 부활을 설명할 때도 다 죽어진 것들 같은 꽃가지 봄이 되면 다시 움이 나는 것처럼 부활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나비가 신나게 세상을 날아다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번데기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요, 아동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쓴 하나의 수필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아기 번데기의 슬픔이었다고요. 아기 번데기가 울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그의 울음은 자기 엄마의 죽음이었어. 껍데기만 남기고 죽어간 엄마, 그리워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개미의 도움으로 저기 멀리서 멋지게 나는 나비가 자기들의 엄마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도 곧 자기 엄마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기뻐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책이에요.
이는 부활의 기쁨의 관점에서 본 비유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계시의 의미에서 부활을 접근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던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로 바꾸어 또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왜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냐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이 첫 시작되는 주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안식교회 다닌 것들은 안식일을 믿고 뭐 유월절 이상한 이단들이 그렇게 판치고 떠들어대는 것들을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미혹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도 미혹되는 이단들이 설치고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은 과연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누구의 교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파수꾼들이 또한 그 이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고했을 때 장로들과 논의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을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병사들을 돈을 주고 입을 막아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아라. 훔쳐갔다고 하라. 시체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창조의 새 질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들고 고치기 힘든 어떤 일 앞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새롭게 시작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장사 지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부활의 자리로 가는 생활이었어요.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현장으로 향해 우리도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안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확고히 갖고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